네, 전도학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가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 일으키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더 말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렘넌트 때 결단하는 순전한 중심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되 이 시간 말씀 받는 가운데 성취될 말씀으로 마음판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리더 수련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는 중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리더 수련의 4강 메시지예요. 체질을 바꿔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운명을 바꿔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1강, 2강, 3강 메시지가 뭐였냐? 망대를 바꿔라, 각인을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바꿀 때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체질이 안 바뀌면 다른 운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가는 곳마다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운명 바뀌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체질을 바꾸고 CBDIP를 미리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300% 준비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 커버넌트,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보게 하시죠. 비전을. 이것을 가지고 미리 보고요. 24 할 수 있는 나만의 꿈, 이것을 계속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5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영적인 것을 능력으로 계속 허락하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의 작은 일들이 전부 영원한 것을 이루도록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프랙티스를 하나하나 해가는 거죠. 이것으로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제대로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복음과 전도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항상 있는 계획인데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시대를 보고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24 바라고 24 소원하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만한 것. 그래서 내 기도 속에 24 계속 돌아가고 꿈 속에 24 계속 돌아가는 것. 이게 드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꾸만 그림이 구체화됩니다. 구체적인 그림으로 자꾸 형상화됩니다. 이미지. 그럼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는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전에는 항상 순서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의미는 같다. 그래서 미리 가짐인가? 미리 누림인가? 미리 소유인가? 뭐지? 뭐 이렇게 순서를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전부 똑같은 미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본인도 헷갈리셨기 때문에. 유 목사님께서 헷갈리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렇게도 설명하셨어요. 5가지 절대. 외워지냐? 안 외워져도 괜찮다. 그래서 의미만 제대로 알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게 될 거고 순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실 힘을 미리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응답을 미리 세상을 정복하는 응답을 전부 처음부터 미리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미리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와서 24, 25 영원으로 나에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나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미 다 바뀌었어요. 복음 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멸망받을 수 없는 운명으로 뒤집어졌단 말이지. 지옥 가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뭘 하냐?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내 미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운명 바뀐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운명 뒤집어진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은혜를 몇 가지 주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얘기를 방송으로 가끔 듣는 경우가 있거든. 영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좀 본인이 무안할 수도 있거든. 아, 저거 내 얘긴데?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명시적으로 제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영상 보고 나서. 다 보고 있어, 어디선가. 그래서 말을 잘 안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운명이 뒤집어진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귀신 보는 사람이 시달리는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자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은 운명을 바꿔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운명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12DIP. 렘넌트의 인생, 렘넌트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시대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시는 겁니다. 리더로서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못합니다. 마귀도 시공간 초월 못합니다. 그죠? 마귀가 지가 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못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시공간 초월하실 수 있으세요. 그 시공간 초월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월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걸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묵상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매일 삼집중하는 거죠. 삼집중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을 얻고 시작해라. 반대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부터 죽상이 되어가지고 아침부터 빡친 채로 아침부터 화가 난 채로 아침부터 기분 더러운 채로 시작을 하면 그게 뭐가 좋겠냐고. 아침부터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시작해야지.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여정이 내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울하게 시작하지 말고 힘 얻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힘 얻어라. 낮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한 것 없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걱정할 게 없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 주시니까 기분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이 계속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괜히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자꾸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원수들의 눈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러면 원수는 어떨까요? 기분이 되게 킹받는 상황이 되는 거지. 원수들이 되게 꼴받는 상황이 되는 거지. 기분 좋잖아. 내 삶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들까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낮에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은 있었던 일을 점검하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답을 크게 얻는 겁니다. 깊은 위로를 받고 답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잠자리 들고 삼집중 어렵습니까? 안 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자는 거죠. 이렇게 삶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삶 세팅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은혜를 내가 계속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복음으로 자꾸 비춰주시니까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힘이 나에게 임하고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니까 이것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도 전부 답이 되고 갈등도 갱신이 되고 위기도 전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 매일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간마다도 또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걸 매일은 내가 3세팅, 3집중 3세팅 3응답인데 매시는 시간마다 이걸 또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한다. 1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에 5분은 내가 꼭 하는 게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하고 5분 동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가까이 계셔 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냥 저는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목사님 다니실 때 막 기차 기다리시고 이럴 때도 막 쉬지 않고 몸을 계속 이렇게 한다. 막 계속.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대.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막 계속 막 그 왜 그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막 뭔가 좀 뭐 불안장애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다는 거지. 왜냐 그게 목사님한테는 루틴이래.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작은 운동을 하는 거야. 큰 운동, 거대한 운동, 엄청 맞다 뭐 이렇게 그 고생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계속 움직여주고 자극을 한다는 거지.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랩넌트가 제일 하기 좋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어른들이 같이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매시 한다는 건 랩넌트가 제일 좋아. 왜냐? 1시간에 10분씩 쉬는 시간이 다 있잖아. 학교 다니면. 1시간 10분 쉬는 시간 이걸 활용하는 거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고 운동도 그 시간에 짧게 하고 호흡도 그 시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은 잠깐 계속 짧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그 팔굽혀펴기를 나는 막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팔굽혀펴기가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되게 무시했지. 아, 벽 대고 팔굽혀펴기 이게 무슨 운동이냐 하는데 근데
이것도 나름 운동이라는 거야. 큰 운동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시에 하는 아주 작은 운동으로서 몸이 낡지 않도록, 몸이 뭔가 경직되지 않도록 풀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거야. 내가 수업 시간 1시간 끝났어. 다음 수업 시간 시작돼.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내가 잠깐 생각하는 거야. 방금 배운 건 뭐였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을까? 다음 시간 들어오는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는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학생 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부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제자 없나? 사명자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왜냐하면 또 간증들을 많이 들었거든. 선생님을 무릎 꿇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막 이런 거예요. 선생님 영접하시고 싶으시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학생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런 일들, 뭐 레전설들을 막 얘기를 막 듣는 거야. 이러니까 나도 저래봤으면 뭐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사실 별로 좋은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 앞에 무릎 꿇을 선생님이 저 사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 지금 들어오는 선생님에 대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되는 거야. 혹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사명자가? 요원이? 이럴 수도 있잖아. 질문하는 거야. 잠깐 잠깐 몸 풀어주는 그것만 해도 내가 자극이 되는데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직되지 않고 뭉쳐있지 않고 계속 순환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하면 좋고 열심히 하면 좋고 진짜 땀나게 해가지고 막 근육을 펌핑하면 좋고 헬창이 되는 것도 괜찮지.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쉽고 작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시 시간마다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려라.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300%의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300%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쉽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일단 100% 성공시키는 거야. 잘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 공부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할 것. 이게 현장에 100% 적용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할 것, 미래를 향해서 시스템이 되도록 제자가 세워지고 팀이 구성이 될 만큼 100% 하는 거야. 이것을 매사 할 수 있도록 뭘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자꾸만 모으는 겁니다. 편집. 자료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에게 내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한 제목을 붙잡게 하십니다. 설계.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붙잡고 편집,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설계, 현장에서 내가 할 작은 실천으로 디자인.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작품화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요 과정을 매일 매시 매사에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가져가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는 모방하지 못하는 다른 힘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붙잡자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위대한 것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힘을 얻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는요.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했는데 이 메시지에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은혜 받고 막 충격을 받고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이번 주에 이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두 번째, 금토일 시대에 이 부분을 두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금요일에 해야 되는 것, 토요일에 할 것, 주일날 할 것 이렇게 있겠죠. 이게 내 삶으로 실제 루틴이 되어서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하기 좋은 날이 교회에서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활용해라 해서 금요일인 거지. 금요일 날만 치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즉 금요일에 교회에서는 치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도 치유에 대한 감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타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랩넌트 때 스스로를 보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에 집중하느냐? 만약에 나에게 가난이 있다면요? 만약에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뭐 질병이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상처를 보통 숨긴다고요. 자기 자신을 감춘다고. 그래서 도망친다니까. 이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해. 근데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아니잖아. 꾹꾹 눌러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알고 있잖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추고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는 은혜 받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와, 저 랩런트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훈련 받는다. 아, 정말 잘하더라. 아, 봉사 되게 많이 한다. 되게 은혜 받더라. 근데 그게 진짜 모습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뭐 열정이 많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숨은 상처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에, 이제 억지 텐션을 끌어올리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현장에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면은 배경에는 무너진 현장들이 많다니까. 가정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진짜 가정에서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밖으로는 숨기고 있는 거야. 오히려 더 밝은 척한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속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러거든요. 괜찮아. 맞아. 괜찮은 거 맞거든. 근데 진짜 자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영적 상태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난 개판이었어요. 사실 나는 아니었어요. 저를 인정할게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저 이제 망했어요. 뭐 이러면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뭘 하자는 거냐? 이거를 잊어버리자? 이것을 감추자? 이것을 숨기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그 빛이 필요하다는 거야.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거기에 비춰서 정면으로 대결해서 뒤집어 버려라.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 자체였다는 거야. 이것으로 인정되어서 허세가 빠지고 가장 평안하게 원래 모습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치유야. 그러니까 랩넌트 이게 없으면 되겠어요? 이거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하는 응답을 생활화하자는 거야. 나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금요심야 때 가서 그렇게 하고 내가 금요심야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활용해서 하세요. 그러나 계속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이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나의 위장된 모습을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붙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막 간증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앞에 서서 막 저는 옛날에 이런 상처가 많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막 폭행도 당하고 막 학교 폭력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는데 네, 나쁠 건 없는데 굳이 또 너무 많이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 필요하면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장되게 하지 않아요. 응답받은 사람은 뭐 절대 오버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평안하게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유목사 메시지 하실 때 막 그러잖아요. 과거 얘기하는 순간 눈물 나고 뭐 이래가지고 막 통곡 시작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 치유 안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 얘기 나오면 웃으면서 그럴 때도 있었는데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랩런트한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도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 진짜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랐어. 제가 다락방 30년 차 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이런 현장들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랩런트 때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런 중요한 곳에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에 태어난 거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다. 내 얼굴, 내 모습, 내 기럭지 너무 감사하다. 내 성격, 내 성적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야.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되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이런 거 많았다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지금 내가 키가 커지고 다리가 길어지게 하실 수 있잖아. 지금 내가 뭐 40이 넘었더라도 하나님 하시면 하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키를 늘려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한 0.5cm 컸는지 모르겠어. 키 재보니까 약간 큰 것 같기도 해.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내가 세계복음화 하기에 가장 정확한, 가장 적합한 왁구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맞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얼굴 보고 올 가짜들은 절대로 붙지 않을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사람 얼굴 보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할 사람은 절대로 안 오고 복음만 들을 사람만 오겠구나. 감사하다. 전부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인정이 되고 그 모습 그대로가 감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내 모습이 전무후무야. 그렇잖아.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살 건 미리 지금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전무후무한 순간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내 모습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에는 뭘로 갑니까? 자꾸만 서밋으로 가는 훈련을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하자 저걸 하자 구체적으로 뭘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서밋이라는 단어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세계 살릴 것이냐 이걸 두고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서밋 될 만큼의 영적 집중을 하면 돼.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교회에서는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는 인턴십을 해가지고 전문인을 매주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 서밋 훈련한다. 좋죠. 작은 교회에서는 전문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전문인 몇 명인데. 그래서 늘 하는 게 똑같은 훈련, 똑같은 전문인 인턴십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랩너들을 지루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시간표 따라 주실 거거든요. 주일에는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아예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유기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다. 그래서 치유, 서밋,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답 얻는 거. 이것을 생활하면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뜰 시대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실제로 세계복음화 하자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실제 준비하는 그릇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이 이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망대가 필요하다. 어떤 망대입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 종야 아침으로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도록 만들었어요. 그 파수꾼이 올라가서 파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망대거든. 그래서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약 그들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24, 그 24 기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큰 길을 닦으란 말이죠. 돌을 제거해라. 장애물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이것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영적인 대로를 수축하고 영적인 깃발을 들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때 세계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망들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237 나라가 보고 올 거니까요. 5천 종족이 보고 이쪽으로 몰려오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TCK, 그 속에 있는 희망 없는 CCK와 NCK들이 살아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고 제자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여러 자기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연락 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필요하게 됐다.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중국 신학교 강의를 했단 말이지. 온라인으로. 중국 신학교 강의하는데 낮에는 또 다락방 해야 돼. LA에 있는 랩런트하고 다락방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시차 적용해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강의를 하다가 미국 다락방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에 페루 신학교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또 페루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고 인도 강의 오늘 또 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다음 달엔 또 이번 달 말에는 일본 가라고 그래서 뭐 일본에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닌데 누구나 다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목사님들 누구나 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237 나라가 되게 가까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병규 목사님 통해 가지고 베트남 분이 열려 가지고 여러분이 받는 그 훈련을 베트남 랩런트들한테 똑같이 전달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문들을 그렇게 여세요.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필리핀에 그대로 또 보내요.
그래서 필리핀 랩런트들도 또 똑같이 훈련받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237에서 많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릇이 더 준비되면 더 많은 문들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속에 핵심으로 와 있는 그 중심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리더들이라는 것, 주역이라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어른들이 모르는 것, 현장 지도자가 세상의 왕들이 모르는 것, 이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왕 앞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일곱 렘넌트들은 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여덟 번째 렘넌트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유 목사님 하신 적이 있어요. 여덟 번째 렘넌트는 누굽니까? 했더니 여덟 번째 렘넌트는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렘넌트 세대다. 우리가 바로 여덟 번째 렘넌트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곱 렘넌트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어른들이 모르고 있는 것,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가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실 것이고 왕들 앞에 서서 답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를 의식해 보자.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거든요. 세 가지 의식하는 거. 첫 번째, 숨 쉬는 것을 의식해서 해보자.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호흡을 의식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귀멸의 칼날을 보니까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아니, 호흡 얘기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지 몰라. 그냥 이름 자체가 호흡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 이게. 호흡부터 배운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태양의 호흡, 그래가지고 바람의 호흡 다 배운다니까.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전 집중 호흡이라 완전 집중 호흡. 호흡을 통해서 몸에 힘을 다 끌어내가지고 체온을 올려야 된대.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한 39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면은 뺨에 이렇게 이제 그 자국이 생긴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귀신을 쓰러뜨린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숨 쉬는 것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일단 건강에 도움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숨 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의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딘지, 나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CBDIP를 나눠보시고 세 가지 시대,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잠들시대를 두고 리더화, 생활화, 실체화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슨 실천을 하면 좋겠는가? 포럼하다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사하는 게 많이 늦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단톡방에 내용이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그 설문조사 링크가 올라갔을 건데요. 수도권 연합체육대회가 10월 25일에 있습니다. 다른 신학원은 전부 이미 인원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식사 준비에 들어갔는데 우리만 안 했어. 왜냐? 내가 못 봐가지고. 내가 단톡방 공지를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부 저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일으켰지만 수습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오늘 안으로 이제 조사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주는 그래서 정상 수업이고 그 다음 주가 체육대회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시간이 다 지나가, 네? 하실래요? 네.
그 인원 조사해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카풀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 기준 참사랑교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시간. 의정부야. 네, 지하철 갈아타면 2시간이면 가. 가능은 해. 하지만 인원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카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 있으시면 단톡방이든 개인 카톡이든 간사님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만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